설교를 시작하면서 시 하나를,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를 좀 암송을 읽고 시작을 할게요. 시는 이겁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미당 서정주님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국화라는 것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지만 저 국화가 단지 그냥 꽃 이야기 하려고, 시인이 꽃 얘기 하려고 이 시를 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를 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자화상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모습이 국화가 처음부터 꽃이 피어 있지 않듯이 우리 역시 처음부터 완성되어져 있는 인생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국화가 1년 내내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한 걸음씩 가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꽃이 피어지기까지의 과정 속에 적지 않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 시에는 우는 일이 있어요. 우는 일이. 그리고 또 이 시 안에는 천둥이 치는 그 무서운 일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시 안에는 가슴이 조여가지고 아슬아슬한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그 말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고, 무서리가 많이 쳐가지고 밤에 잠 한숨 자지 못하는 근심의 시간들도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날도 있어요. 좋은 날도 있는데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과정 속 하나하나를 거쳐가면서 꽃이 한 송이가 피듯이 인생도 그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만 그러겠냐 이거예요. 인생만 그렇게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지 뭐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은 아슬아슬하지 않지 않을까요? 조마조마하지 않을까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1차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 이야기예요. 뭔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이 있죠.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그렇다 치고 예수 믿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완성되어져 있을 거라. 예를 들어 그의 신앙과 인격과 그리고 성품과 그의 구원,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져 있을 거라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다고요? 아직 안 됐다고요. 이게 사도로 부름받고 초반이 아니라 이제 거의 그의 사역을 마감해 가는 때란 말입니다. 로마 이미 갔어요. 간 그 상태에서도 아슬아슬한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기대하면서 달려가고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달려가는 길이 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도 있죠. 그러면 우리도 달려가는 그 길이, 그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놓고 달려가는 그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뤄요. 그 중에 하나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에덴을 나가는, 이전까지는 에덴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에덴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께서 네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네 가지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저주받은 길이다. 네가 사는 곳은 저주받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는 거기서 평생을 수고해야 돼. 그래도 평생도 어떻게 수고해야 되냐면 땀 흘리고 수고해야 돼. 그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수고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는 곳이고, 세 번째는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뭔가 기가 막힌 걸 얻어내면 정말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걸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를 얻었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얻는 그런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 허무하게 끝나. 너는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될 거야 라는 것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땅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환경에 놓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모든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나을까요? 이보다 더 못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보는 견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못한 것 같아요.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5절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이 저들에게 못된 짓을 해서겠습니까? 아니면 저들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일까요? 또는 저들에게 고통을 주고 저들에게 있는 것을 괴롭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미워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미움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미움이 끝나지 않고 미움이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제자들에게로. 제자들도 미워하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니까 그 교회도 미워하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뭐를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은 다 어떻다고요? 다 밉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미워해요. 못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못해서도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못해서 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관계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에베소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을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예수님 시험한 거 아실 겁니다. 세 가지를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이런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보여줘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면, 하나님께 하지 말고 믿음의 길 가지 말고, 이 사단도 알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죽으러 갔다는 거. 근데 그런 죽음의 길 가지 말고 나를 경배하라고. 그러면 내가 뭐를 주겠다고요? 이 세상 걸 주겠다고, 이 아름다운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유혹이 예수님에게만 있을까요? 우리는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세상의 아름다운 꿀 같은 것들을 맛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면서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뭐하러? 인생 뭐 있어? 여러분, 인생 뭐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편안하면 되지. 뭐 그렇게 애써가지고 예수 믿고 순수하게 예수 믿고 말씀대로 예수 믿고 뭐하러 그래? 그냥 적당하게 해. 그럼 내가 좋은 거 줄게 하면서 이 세상 것으로 유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유혹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 있고 이런 유혹이 있는 곳,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믿음을 가려고 하면, 더욱더 순수한 믿음을 가려고 하면은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는 그 현장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어려움들이 초대교회 때 굉장히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때가 아주 절정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히브리서는 60년대 AD 60년대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8년, 9년, 70년은 아니고 70년 이전에 한 8년, 9년쯤에 이 책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 날짜, 연도 계산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요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일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 봐도 무방해요. 그러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있어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네로가 미쳐가지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서 시를 읊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지금 우리도 소문으로 알고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도 알고 있듯이 당시의 로마 시민도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 황제가 우리를 지켜줘야 될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거 뭐 뒤집어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탄핵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네로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다가는 자기 정권이 유지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핑계 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됐어요. 흔히 말하는 희생양을 찾아야 됐는데 그 희생양으로 누구를 택하냐면 교회를 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됐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로마란 나라는 황제 숭배를 하는 나라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황제 숭배, 그 중에서도 황제 숭배를 하는 나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가 국가 종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는 종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를 잘 되게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국가를 번영시키고 황제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제일 높아. 어떠한 신보다 높은 게 황제이고 모든 백성들은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든 당연히 누구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에게 해야 돼요. 교회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오직 누구만 경배해요? 하나님만 경배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국가를 무시해? 저 기독교인들은 국가를 무시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로마는 전통이 있어요. 당연히 모든 나라가 다 전통이 있죠. 근데 그 전통이 어디서 근거를 갖고 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에서 근거를 가져요. 그래서 그 신화관에서 문화들이 하나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화들을 이 세상의 문화들이 있게 세상의 문화죠. 그 세상의 문화를 교회가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조선 사회를 붙잡고 있는 풍습이 있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신분제 그리고 또는 제사제도 뭐 이런 것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밑에서 그가 왕이든 백정이든 다 뭐예요? 형제예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어떻게 신이 돼요? 그 신한테 어떻게 경배를 해요? 우리 경배하는 거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문화와 세상 풍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 풍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핍박이 일어났듯이 교회도 로마 사회의 그 세상 풍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배격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 그걸 지킨다고 하니까 이 로마 사람들 눈에 교회는 참 거친 반석 같았어요. 우리하고 너무 달라. 지들이 달랐대. 이런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 던 차이인데 그래서 미운 뭐라 해야 되나? 미운 털이 한 개가 아니라 5만 개가 붙어 있는데 그래서 언젠가 한번 손 봐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채에 이 불을 지른 사람이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황제 네로 제격. 우리가 진짜로 미워하는 건 로마 황제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었는데 저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됐단 말이에요.
그 빌미를 잡아가지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AD 64년에 화재가 있었고 65년에 베드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67년에 바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감옥에 들어가요.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그런 대사도들, 그 위대한 믿음의 종들이 죽어나가고 감옥에 달려가고 핍박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뭐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교회 안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또는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나오겠지요. 할렐루야. 왜 아멘을 못 하시요? 일단 아멘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가겠죠? 예. 근데 초대교회는 예상대로 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타협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11장과 12장의 구조가 이런 식이에요.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어렵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읽겠습니다.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흑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요.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저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어떻게 저들이 그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11장 39절인데 39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저들이 믿음으로 그 환경들을 이겨나가는데 저들이 뭐를 갖고 믿음을 지켜나가냐면 저기에 증거와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는 갖고 있는데 약속은 갖고 있지 않다고요. 그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뭘까요?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또 하나님의 기적도 있어요. 바다를 가르시고 해를 멈추게 하시고 성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잡아뜨리고 아수르의 사나입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키고 이런 기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몫 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런 것들도 한몫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저들에게 증거가 되었다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저들이 그 험하고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뭐는 없더라? 약속은 없더라 이거예요. 그 약속이 뭘까요?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맞췄는데 뭘 못 갖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못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도의 한계예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예언 속에서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나타나는 메시아는요 못 봤어요.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요. 신약교회는 다르다 이겁니다. 신약교회는 그 구약에 약속되어져 있는 메시아를 우리 눈으로 봤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 히브리서가 쓰여진 게 AD 60년 하반부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3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일어난 일 여러분 보셨죠? 물론 30년 안 된 애들은 어쩔 수가 없어. 나이 넘으신 분들은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0년 하반부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그 음성을 귀로 들었고 그가 부활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봤지 않냐. 우리는 메시아가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글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모습을 봤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가 부활하셔서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그 구멍 뚫린 손바닥에 손을 넣어봤고 구멍 뚫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지 않냐 이거야.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너지면 되겠냐? 무너지지 않냐고 어떻게 된다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구약의 성도들은 예언을 붙잡고 견뎌왔다면은 우리는 그 예언이 육신이 되어 오지 않았냐. 그래 육신이 되어 온 그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 견딘다라고요. 제가 이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에 이 설교를 하기로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제 소망은 비록 이 땅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나게 달리고 싶습니다. 폼나게 달려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건 저만 갖는 소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가 신앙인이든 신앙이 아니든 다 나름대로 멋진 인생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같은 경우라도 그런 멋진 인생이 있다 그러면 쫓아다닐 것이고요. 그리고 돈을 내서 얻을 수 있다면 자기의 전 재산이라도 내서 그런 삶을 얻고 싶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데를 쫓아다닐 것도 없고 돈을 낼 것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예,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 수 있다고요.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당한 이 인생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그래 감사가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간데 그분을 바라보면은 이 복잡하고 어렵고 시험과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물었죠. 저도 물으면서 얻은 답이 한 3가지 정도가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알아들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옛날로는 못 간다 이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땅의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단 저들이 두려워하는 죄는 감옥 가는 죄입니다. 감옥 가는 죄에 대해서는 막 몸부림치면서 두려워해요.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막 뭐 검사가 선고하고 구형하고 판사가 선고하면 그 앞에서 뭐 살려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막 몸부림치게 우는 사람들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도 감옥에 들어가는 죄에 대해서는 무서워합니다. 근데 진짜로 무서운 것이 뭔지는 몰라요. 진짜로 무서운 죄가 있다 이겁니다. 그 진짜로 무서운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얘기하려면 몰라요. 여러분 이미 난 됐을 것 같죠?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통달한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이야기해줘야 내가 죄인인 줄 알지. 우리는 항상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인도 불구하고 이 죄가 잘 몰라요. 그냥 어떤 분들은 그거 알아서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가 심각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는 이미 영이 죽은 자잖아요.
영이 죽어 있으면 우리 앞에서 봤죠. 영이 죽어 있는 자는 부패해 가요.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 가요. 타락해 가고 점점 죄 속에 악으로 빠져들어가요. 모든 나쁜 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쁜 죄들이 쌓여서 부패하고, 영이 죽어서 하느니가 단절되어진 자는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고, 생명이 오지 않으니까 그것이 부패해 갈 것이고, 부패해 가니까 못난 것들이 등장할 것이고, 악한 것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망치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죽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은 다음에 이게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면 그냥 죽어도 괜찮아요. 이 땅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알죠. 뭐를 알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요 심판이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요. 그러니 이 심판은 판사가 내리는 선고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판사가 내리는 선고는 어쩌면 정말 잠깐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심각한 걸 몰라요.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 모든 걸 아시니까. 저 인생들 저대로 그냥 두면은 자연스럽게 다 영원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 이게 하나님이 불쌍하신 거예요. 불쌍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내려야 될 벌을 누구에게 내리는 거예요? 아들에게 내려요. 아들에게 내려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은 사실은 누구 거인 거예요? 그게 우리 거예요. 우리 건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채찍을 맞으시고 하나님이 쏘시는 화를 맞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자리에 있던 자는 벌 받고, 벌 받아야 되는 자는 아들의 자리에 가 있고,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구원이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거를 누구는 아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이 벌 받는 자리로 가고 벌 받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가 있는 거 누구는 아는 거예요. 아무나 몰라요. 아무나.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구원받은 자가 알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내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혹이 있고 저런 핍박이 있다고 해가지고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면 간다니까요. 모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들을, 그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니까요. 아들도 그렇게 대하신다면, 죄에 대해서 아들도 그렇게 대하신다면 다른 피조물이 어떻겠어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살리시려고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다시 우리로 심판으로 간다면요, 그걸 어떻게 받으려고요? 그걸 어떻게 당하시려고요?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요? 유혹이 있다고 갈 수 있겠어요? 핍박이 있다고 갈 수 있겠어요? 모르면 간다니까요. 모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면 간다 그러지만, 신자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장이라니까요. 아들도 저렇게 대하신다면은 다른 건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러니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 못 가요. 누군가 막 등 떠미는 거예요. 유혹하고 핍박해서 막 사망의 자리로 막 몰아넣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불러야 돼요. 하나님, 저 못 가요. 저 옛날로 못 돌아가요.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요? 하나님, 저 돌아갈 길을 불로 태워버렸어요. 저는 여기 있어야 돼요. 죽어도 여기 있어야 돼요. 아무리 유혹이 있고 아무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다시 예수 안 믿는 대로는 못 가요. 못 가요. 저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다시 죽음의 길로 가요? 저 못 가요. 하나님 안 가게 도와주세요. 이게 뭐를 보면서 나온다고요? 십자가를 보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아줘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는 자들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넘어졌더라도 다시 십자가 보면서 일어나고, 오뚜기가 밑에 뭐 무거운 게 있어서 넘어져도 일어난다면서요. 성도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중심이 잡힐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장면이 십자가에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볼게요. 11장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저 말씀의 핵심은 30절입니다.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내 멍에와 내 짐은 어떻다고요? 가볍다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이 가벼울까요, 여러분? 가벼울까요? 저 짐이 뭔데요? 저 멍에가 뭔데? 예수님 뭐를 지시는 분이에요? 죄를 지시는 분이에요. 세상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 세상 죄가 가볍겠습니까? 그게 가벼우면 우리가 각자가 지지요. 가벼우면 내가 지지요. 근데 우리가 못 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 죄도 못 진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저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다 이겁니다. 왜요? 그건 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짐 지는 방법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겁니다. 와서 짐 내려놓고 쉬라가 아니죠.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어떻게 짐을 져야 제대로 질 수 있는지 그 짐 지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짐 지는 방식은 뭘까요? 우리 보고 죄 짐지라는 건 아니에요. 죄 짐 지는 방법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짐지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짐을 지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짐을 지시나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실족할 일을 만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있어요. 저도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내가 어디에서 잘 무너지는가? 이번에 어느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잘 무너지는가?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제일 심각한 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자존심이었어요. 자존심이 상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내가 누구가 안 돼.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대우화영생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세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게 제일 높다고 생각하니까. 대통령도 와가지고 세례 받으려면 제 앞에 엎드려야 돼요. 얼마나 세요. 제일 높은 데인데 이런 데가 제일 높은데 내 자존심이 무너져. 그럼 거기서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좀 견뎌도 자존심 무너진 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근데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거로 말한다면은 우리 주님보다 더 상하시나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세요. 역사의 주관자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유일하게 끝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시기도 하시고 뺏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절대 주권자예요. 왕이에요. 그런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맞이해야 돼요. 드라마 보면 왕 지나가면 백성들 다 엎드려서 맞이하잖아요. 그렇게 맞이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영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영접하는 것은 고사하고 저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욕하고 채찍질하는 거고 조롱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모욕과 채찍의 가장 결정판 갑이 모인 거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달리시냐면 겁나 맞지 않습니까? 겁나 맞지 않습니까?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머리에서는 피가 철철 나고, 뭐 온몸에 채찍을 맞아가지고 다 갈라져 있고, 그래서 완전히 지쳐있는, 피 많이 흘려가지고 완전히 지쳐있는 예수님을 거의 뭐 질질질 끌다시피 해가지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얹히시고,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입은 옷 다 벗겨가지고, 그리고 나무에다가 달아서 높이 올렸다고요. 왜요? 모욕을 주려는 거예요. 모욕을.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물론 능력 달라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게 달라요. 나머지는요, 같아요. 그분 우리처럼 배고파요. 그분 우리처럼 피곤하면 주무셔야 돼요. 그분 우리처럼 맞으면 아파요. 그분 우리처럼 찢어지면 피 나요. 그분 우리처럼 수치도 알아요. 부끄러움도 알아요. 창피함이 뭔지도 알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몸을 발가벗겨가지고 나무에 달아서 남녀노소가 모두가 다 보게 했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말한다면은 예수님보다 더 자존심 상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제일 상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과 자존심 상함과 모욕함을, 너는 내게 모욕함을 줬어,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물론 간혹 영화를 안 보시면 이 대사가 뭔지를 모르실 테지만, 모욕감을 줬어라는 것으로 김영철 씨와 이병헌이 싸우던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 드시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견디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영광이라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하니까 우리식으로 딱 생각해서 우리는 영광이 뭐예요?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잖아요. 뭔가 잘 되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후에 우리처럼 뭐 대통령 되고 황제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게 왜 십자가에 달린 게 하나의 영광이냐면 주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죽은 사람을, 죄인들을 살려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신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생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인생의 비전이 높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비전은 뭐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영광과 능력과 지위가 모자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동등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당신 스스로 낮추시더라고요. 당신 스스로 낮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으셨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그분의 비전이고 그분의 꿈이고 그분의 바람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종 되시는 것도 겁내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져서 달려서 다른 사람의 조롱받는 것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본문에도 오늘 히브리서 본문 다시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의 아니겠어요? 구원 아니겠어요?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요. 자기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앞선다 이거예요. 그거를 비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이겨나더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도 인생의 목표를 뭘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믿음이 우리의 앞장서야 돼요. 그거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계셔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흔들릴 일이 많아요 이 땅에서. 근데 그런 것들은 늘 변하고 좋았다 나빠지고 좋았다 나빴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면은 우린 넘어질 일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도 수치를 당하시는데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우린들 안 당할 수 있으려냐 하고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당신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요, 승리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 못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실패예요. 남은 다 세워졌는데 자기만 망하면 그거 실패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실패자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실패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더라. 예수님 뭐라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고요. 여러분, 다 이루는 게 실패예요. 우리 중에 누가 죽으면서 나는 다 이뤘다라고 말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공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공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증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고요. 승리죠. 하나님이 모든 자들 앞에서 높이셨다면서요. 그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로서 당신이 의를 증명하셨고, 부활로서 당신이 죄 없음을 증명하셨고, 부활로서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하셨다는 걸 증명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승리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핍박 당할 수 있고 조롱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가는 사람들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 길을 향해서 정진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승리가 있다고요. 승리 있어요.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요. 사도가 나 지금 전제와 같이 죽을 때가 됐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마쳤다. 그런데 마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내게는 그 뒤에 더 있다.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이 난 있다. 근데 나만 있다? 나와 같이 달려가는 모든 자에게도 그 상급이 있다라고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도 보죠. 히브리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요. 우리 이 길 가다 보면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워요. 모두가 다 힘들지만 때로는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수록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지면
피곤하고 낙심하여서 아이 내가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넘어지면요 안 된다 이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죽는 걸로 안 끝나니까. 왜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의의 상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 그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피곤하고 낙심해 버려서 자빠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 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십자가 붙들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사업에 잘 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좋은 대학 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거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럴 날이 며칠이나 있겠습니까? 며칠이나 있겠습니까? 올해도 가만히 돌아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박장대소라 그러죠. 막 엎드려서 뒹굴면서 박수치면서 기뻐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 인생의 조건들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삼아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견디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그 사도가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거 붙잡지 말고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중심이 안 흔들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을 이 고난의 길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기가 막힌 상급, 그런 것들을 다 뭘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니 십자가 바라보라고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성도에게 구원이요 승리요 확신이고 비전이고 위로고 용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하셔야 돼요. 물론 옆에 이렇게 있는 인생의 소출 거둬들이는 거 감사해요. 그런데 이거를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십자가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으뜸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